안녕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즐기는 OQT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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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본문의 말씀 먼저 요약합니다. 이후에 주님이 요한에게 하늘에 있는 열린 문으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고 하시죠. 요한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를 듣고 유리바다와 4 생물을 봅니다. 하늘 보좌 곁에 둘러선 24 장로들과 4 생물은 쉬지 않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네, 요한은 이제부터 천상의 교회에 초점을 맞춰 계시록을 기록하는데요.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아시아 교회의 소식에 절망하던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구원의 기쁨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내 속에서 악을 직면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면 구원의 기쁨을 소망하게 되죠. 주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이유는 속히 일어날 일들은 구원과 심판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피에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복받은 사람들로 믿습니다. 이어서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요한이 성령에 감동돼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세상의 통치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시죠.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요한은 하나님의 형상을 영롱하고 변하지 않은 보석과 또 영원한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편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회에 동참한 24 장로, 즉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24 장로가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앉아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처럼 대단한 신분이 되어서 빛난 보좌에 앉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심판의 사건은 오지만 7 등불이신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이어서 6절과 10절을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유리바다와 같은 고요함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번개 같은 사건이 올 때 유리바다 같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에스겔이 사람의 형상 있는 네 생물의 환상을 본 것처럼 주님은 요한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신 후에 사람의 형상을 나타내 주십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나의 얼굴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서 네 생물 중 사자는 용감함을 나타내고요. 소는 인내를, 사람은 지혜를, 독수리는 민첩함을 뜻합니다. 성도로서 책임감 있게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승리하는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적용 질문 함께 하겠습니다. 내 속에 악을 직면하며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마땅히 일어난 일인 구원과 심판을 보여주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심판의 사건이라고 여겨집니까? 성령을 힘입으면 어떤 사건도 구원의 사건이 될 줄을 믿습니까?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요즘 내가 즐거워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시는데도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나는 사건 앞에서 유동하는 저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유리 바다와 같은 주님을 생각하며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 보좌를 통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사람의 본분을 깨달아 구원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